16페이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사랑방 사송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와 정말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방 사속은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헌신을 다하는 우리 사랑방 사속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1954년에 노인과 바다로 인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대문호죠. 해밍웨이가 자살을 하였다라는 뉴스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무엇하다? 고독하다라는 전류의 흐름이 끊기고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구처럼 아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 어떤 연결되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고독하다, 그런 마음 속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추앙을 받는 대작가가 외로움,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고독을 쓴 칼 로저스는 이런 인간의 고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저주하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독이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삶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 생각, 그걸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또 그렇게 내어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가 아니죠.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마음, 그 불신과 불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독이 자기 자신에게 공격이 가해질 때에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이 타인에게 공격이 가해질 때는 과격한 사회적 파괴 현상으로 표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자기만의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지는 것도 어떻게든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 스스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외롭지 않으십니까?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외롭다, 고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군중 속의 고독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의 불행은 바로 더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자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나 혼자인가? 라는 느낌이 들 때인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유명한 스타들도 외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팬들이 그렇게 많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 고독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가지는 불안함도 바로 이 외로움이 오면 어떡하지?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친지와 함께 인생을 살아왔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멀어지고 하늘나라로 갈 때 그 다가오는 외로움, 그 외로움으로부터 불안함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살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인간 안에 내재된 두려움은 그래서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외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때에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여 하와를, 그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인데,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징표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두려움에 불안해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막 테러의, 전쟁의 소문보다도 테러의 소문들이 너무나도 무성하게 들려지는 속에서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고독은, 우리의 외로움은 사치 아니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산다라는 건 우리의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런던에 돌아가서 자신이 한 선교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청년이 리빙스턴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서슴지 않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외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떤 식인종이 와도 맹수가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넉넉히 선교 활동을 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리빙스턴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두려움 속에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놀라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혹여나 그 위기 속에, 그 위험 속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에 골짜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병이 안 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런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우리에게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익게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평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나를 외면했다라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성령님을 거부할 뿐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더 크게 채워주시고 더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조금 나중에 해달라고 거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진리의 영,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고 있음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령을 말하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여러분, 파리와 하루살이가 하루는 만나가지고요, 너무너무나도 재미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파리하고 하루살이가. 그래서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랑 노니까 진짜 재밌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일이 뭐야? 라는 거죠.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하여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지 못하듯이 함께 하시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거닐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인들, 성도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불안의 시대 속에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위케 하시는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성령 받은 것만 흥분해가지고 막 방언만 하고 막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서 성전을 찾아 기도한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시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동행의 몇 번째 순위에 속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글 가운데 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글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인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시간인지, 바쁘면 뒤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야 저 멀리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누가 쓴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괴롭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1등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1등인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1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1등 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잘 못 느끼죠. 기도했는데,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응답된 것도 별로 없는데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을 3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스라고 얘기하고요, 노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 보세요. 그 응답이 축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으셔도 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하는데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사주잖아요. 왜? 돈이 없어서? 아니죠. 뭐 물건이 없어서? 아니죠. 그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해악한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사줘요? 그 인생을 망치는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우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게 뻔한데 그걸 어떻게 사주겠어요? 정말 믿음이 자라고 성인이 돼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을 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걸 사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 줄 수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게 악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주셨다고, 아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만, 이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웨이십니다.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참고 견디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데 내 시간대에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조급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어그러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분란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며 살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선순위들, 삶의 우선순위들, 이루어온 모든 업적과 그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왕통을 이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모세가 그 모든 권세와 재물과 자리를 내려놓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광야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처럼 자신이 가지고 싶은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험악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산지를 향하여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떠나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85세에 더욱이 예수님처럼 높은 부자를 버리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들됨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합니다. 순종하되 어느 때까지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마저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신앙과 내 경험과 업적이, 내 인생이 그 동행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동행의 주인과 주도권은 인간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장면 속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위기 상황 속에서 손을 딱 잡잖아요. 근데 손을 잡을 때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힘이 센 사람이 손을 잡아야 될까요? 힘이 약한 사람이 손을 잡아야 될까요? 힘이 센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아귀의 힘이 약해지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강한 손으로 잡잖아요. 힘이 강한 손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놓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위기를 탈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것을 놓게 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위기와 불안의 시대 속에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의 손을 잡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움직여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위기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 그걸 순간순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평생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죽는 이 순간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들로 나를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나쁜 생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순간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과 환경을 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오늘의 지금의 시간에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놀라는 소식 속에서 떨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흐뭇해하면서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삶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향기 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시간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고 최대의 행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악한 시대에, 이 험한 위기의 시대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돈이 동행하기를 바라고 명예가 동행하기를 바라고 권력이 동행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이 혼란 가운데 정말 두렵고 놀라는 그런 떨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에 동행하는 그 신앙의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안이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예물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조은송 학생, 크리스틴 선생님, 또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김유덕 성도님, 김동진 선생님,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우리 조형래 목사, 또 전인사기 수험생들 위해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남수연 집사님, 한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혜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승배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새벽을 깨우며 공부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송 학생, 한 학기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계랑 학생, 주님의 은총과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은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12학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김정현 사모, 9번째 생일 맞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계희랑 어린이, 또 신영석 권사님, 최병욱 권사님, 최적자 성도님,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에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권경숙 권사님, 장학의 예물 조영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각각에 있는 마음을 이 각종의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동행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생명이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광고의 말씀 드리는데 먼저 또 아쉬운 또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턴 리 선생님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학기 오셔서 캐나다에 계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또 아쉬움 속에 가신다고 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 정말 잘 또 훈련된 제자화된 하나님의 선생님이고 또 그런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더 큰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환송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캠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요 동막 쪽에 가다 보면 예담숲이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여나 주변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2남녀선교회 가족 친교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 홍천간에서 카누 카약 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안전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방 방학이 이번 주부터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월 28일 주간에 다시 개학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개인적인 또 주중에 신앙생활 하는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회차는 우리 박금혜 집사님이 또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님들께 또 사랑을 또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조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풍성하게 더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정철경 집사님이 주관하셔가지고 마곡리에 정말 좋은 경로당이 신축 공사를 해서 또 헌정을 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정철경 집사님께서 아주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정말 그 마곡리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소식은 우리 둘째 은빈이가 한 3주간 미국에 크리스찬 그 여자아이들만 하는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에 어떻게 또 가게 돼서 3주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왜 안 보이지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갔어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 미국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는데 탭도 안 가져가고 사진기도 안 가져가고 오직 크리스찬 캠프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갔는데 올 때까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크리스틴 선생님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언약의 증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한 학기 수고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 위해, 또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우리 박금혜 집사님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학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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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